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우리를 위하심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부제를 좀 붙여봤어요. 부제를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붙들고 속량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이렇게 부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의 증거로서의 말씀의 능력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것에 자꾸 다른 마음들이 생겨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꾸 못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고 우리의 심령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죽어져가는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한테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문제들이나 또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신앙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는지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속에 확고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움이든 아니면 세상에 비교돼서 정말 크고 좋아 보이는 것이든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2000년 전에 이 정혼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약혼을 한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실 때 조금 특이한 게 있으셨죠. 본래는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이 그 사람, 이 마리아라는 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세상과는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은 그가 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그 죽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요건과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정녀에게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 죄송하지만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티 하나 없고 깨끗해 보이는 정말 어떻게 선한 아이가 없을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들도 누구나 다 신분상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죄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린 신분상으로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이 살아갈 힘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신 해결해 주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때 그가 대속되어지고 그 값이 치러지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어나셔서 한 10세에서 한 15세 사이에 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다라고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집니다. 10세에서 15세의 나이의 아이면 이제 중학생 정도예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그 아이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하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30살까지의 인생을 가정을 위해 살았고 30세에 그분은 공생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공적인 인생 이런 말이에요. 요즘 비유로 얘기할 수 있는 말하면 공인 이런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그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공인이라고 말하죠. 공인. 그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살아간 인생이기 때문에 공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도 또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도 또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그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장하게 드리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것이 뭐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5절부터 9절까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존재로 계셨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내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7절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비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배우다 보면 기독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역에 대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보면 비하라는 것을 배워요. 비하. 비하가 뭐냐면 비천하게 낮아지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비하입니다. 근데 비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최고의 비하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피조물의 형상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을 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천한 존재로 낮아지셨다 이런 거예요. 그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거를 왜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9절의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입음 받은 그분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맛보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맛보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꼭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한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은 것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 담당하심을 위한 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친히 경험하시고 겪으시고 그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나 사극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한 왕들은 민정시찰이라는 것을 합니다. 민정시찰이 뭡니까? 그냥 평민의 옷을 입고 왕이 밤에 몰래 나가서 이 저잣거리를 다녀보고 낮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왜 돌아봅니까? 왕들은 늘 최고의 대우만 받고 삽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본 변도 맛을 보는 사람이 있고, 왕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어려움이 없도록 왕들은 옷도 입혀줘, 씻겨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왕궁에 살면 어려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힘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백성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은 늘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어진 왕들은 민정시찰을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거로 최고의 왕이 있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이 그랬다고 합니다. 역사에 보면 세종대왕은 뭘 했는가 하면 22살에 등극을 했는데, 그가 등극하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뭄과 이 혹독한 이 흑암에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7년 동안 가뭄이 들면 백성들은 거의 먹을 것이 없단 말인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뭘 했는가 하면 육조 관아, 지금 말하면 이 광화문 거리에다가 큰 가마솥을 내다 걸어놓고 백성들에게 죽을 쑤어서 먹이는 진술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백성들의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자기 그 처소에서 안 자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서 안 자고 어디서 잤는가 하면 이 경회로 동쪽에 버려둔 이 목재로 그냥 허름하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출근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세종대왕이 뛰어난 어떤 것들만 생각하지만 백성을 위해서 이 세종대왕이 굉장히 그들을 이해하려고 이 낮아졌던 모습들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뭘 알겠어? 내가 아픈 고통을 아시겠어? 내 힘든 걸 아시겠어? 라고 하겠지만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와 또 구원하신 목적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담당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받을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없이 두려운 것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맛보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의 율법 중에 그런 율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말할까?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 건데 나무에 달린 거 왜 꼭 그렇게 율법으로 해놓으셨을까? 그 왜 꼭 저주라고 명명을 해서 율법에 달아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넣어놓은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냥 그때 당시에 로마의 처형법에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로마 십자가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에서 기원전 1세기 말에 이 식민지에서 이 잘못하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공식으로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 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처형 방법으로 바뀌었답니다. 그전에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그거를 혹독하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그냥 아예 공식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형을 범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그냥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꼭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이 기록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 저주받은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 그 율법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그냥 그때 당시에 처형법이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창시자인 그분이 고통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산 인생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분 태어나는 것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떨 때라고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 때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이 죄인의 신분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얽매여서 저주의 속박 아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대요. 뭐를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는 독생자라는 단어니까 외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문에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을 뜻해요. 특별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별것 아닌 아들을 그냥 우리를 내어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에게 특별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뭘 하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독교를 왔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거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그렇게 막 다 지켜도 구원받을까 말까라고 말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매여온 그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였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되겠다.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게 무슨, 과연 나한테 무슨 영원한 생명을 주겠어. 다시 유대교로 가자. 가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예수님이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천사도 숭배하고 예수를 섬기고 믿어야 구원이 온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내용과 무엇을 생각하는지 건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세상 것보다 못하다고 여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못하면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내가 받은 구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잃어버리고 내게 닥친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겠다고, 그 구원에 완전히 충족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볼 고난, 우리가 받을 죽음, 그분이 친히 맛보시고 친히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다 담당하신 그분, 가장 최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이 다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갑니까? 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잊어버립니까?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커 보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커 보이고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점점 약해지고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에 마음이 더 써지고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기한 건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점점 작게 보고 멀어졌어요. 그러면 세상 것도 더 가까워지고 더 많아지고 그것 더 많은 시간을 썼으면 이거라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참된 진리와 믿음을 깨달으면 이게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10절에서 18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야 자녀야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예수 형님, 예수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신 그분, 구약시대나 유대 사람들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곧 죽음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다?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면서 우리를 뭐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형제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관계가 그 신분이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돌이킴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뭘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느냐?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 민정시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괴로운 줄 모르는 왕은 백성 돌보지 않습니다. 백성이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왕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백성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어서 이 땅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약속을 어겨서 죄인 되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난 너희의 죄를 속량하고 나는 너를 능히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겪고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알고 그리고 너한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갑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대요. 그분이 뭔들 안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자녀가 있는데 옆집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 아이한테 내 아이를 대신해서 바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아이한테 뭘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훅 넣었다 빼도 안 아프대요. 여러분 요만한 티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프다고 눈 불어달라고 난리 호들갑을 떨잖아요. 근데 애를 여기다 훅 넣었다가 훅 빼는데 안 아파요? 근데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렇게 넣었다 빼도 안 아프대요.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밤새 애가 열나고 아프면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의 열을 저한테 옮겨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픈 병을 저한테 옮겨주십시오.
이 아이가 뭘 알겠다고. 이 작은 아이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아픈 게 낫지.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렇게 귀한 아이를 다른 사람 위해서 내어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요청해요. 근데 안 들어줄 게 있으세요? 없지요. 왜요? 나한테 가장 귀한 애를 줬는데 뭔들 못 주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뭘 안 주시겠냐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예수님이 작아 보이고 성령님이 작아 보여요. 뭐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초점 맞춘 세상 때문에. 내가 눈 맞추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맞춘 눈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겠어 날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분이 나를 뭐 해주겠어?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난 너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너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너를 능히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야. 근데 나를 귀하고 값지게 보지 않을래?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맞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믿는 근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복주의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돼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너무 육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대로 족족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나오실 것 같으세요? 안 나와요. 돈 벌려고 딴 데가 있고 벌은 돈 즐기려고 딴 데가 있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주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더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걸 위해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가슴 아파한다니까요. 뭐를요? 나는 너희들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환경과 상황 바라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쉬고 왜 나는 이 모양이라고 가슴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탄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세상보다 더 높게 여기면 내가 해줄 일인데 내가 해줄 일인데 왜 너희들은 그걸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손에 못자국, 옷구리에 창자국, 그걸 만지라고. 어떨 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럴 때 주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을 기억해내라는 말입니다.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기억해내면 세상에 귀하게 보이는 것,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모든 것 다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요.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귀한 것을 주셨어요. 값진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잊어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세상계 어떤 것들 때문에 아니면 내 문제나 어떤 상황들 때문에